할렐루야.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382장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는 신곡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말씀을 믿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시험 날에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구레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
늘 지켜주시니 우리 다 같이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선거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게 하소서. 산불 피해를 입어 고통 중인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 주민들에게 하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회복되고 복구가 잘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인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회개의 삶과 영적 성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 주님의 교회 허락하신 4대 비전,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성취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감절의 영감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또 성경의 충만함을 더하사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여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개인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담당하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고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같이 주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범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의 영, 이방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질서를 규정하는 기성법정법을 차별금지법이 만내되게 하시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버지 하나님 다 선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기독교 사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는 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국정당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되고 지하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너진 3,700개의 북한 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통합하며 화합하며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교회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대통령 당선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인수위원회 장관 내정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국무위원들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극복되게 하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근처까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아버지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걸려서 고통 중인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양국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서 진정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소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길을 입어 고통 중인 경북을 팀과 강원도 피해 지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회복되고 복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 중인 아버지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가해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삶과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주님에게 주신 4대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지역 감기하는 교회, 열방을 묻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 행복 가득한 교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6대 강령인 아버지 하나님 이 강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성경의 생활화와 전도의 생활화와 아버지 주일 성도의 생활화와 11조의 생활화와 아버지 봉사의 생활화 6대 신앙 강령을 꼭 실천사항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담임 목사와 또 하나 우리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캄보디아의 반짝방신학교의 아버지 백영식 총장님과 김원옥 사모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의 장병욱 선교사님, 윤선영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며 말레이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정재훈 선교사님, 박형희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공항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김도성 선교사님, 박소희 선교사님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서만화 교육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개척교회 서만화교회 유정선 목사님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 현장 우리 모든 선교지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대한 6대도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대의 마지막 때에 더 많은 기한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살아가고 요셉처럼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청년 대학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떠한 갈등도 분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야 하는 사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방에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축복합니다. 직장과 일터의 기업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야베스가 받았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산업이 풍성히 번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어려운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그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증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질고로 고통 중인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의 아버지 바이러스에서 예수의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 중인 우리 성도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3일밤 수요 예배로 주님의 성전을 찾아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 아버지 악한 사단의 마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영 악한 사단마귀 아버지 하나님 음란의 영 분열의 영 아버지 이단 사이비의 영들 아버지 어두운 모든 악의 영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 피로 고통 중인 경북 울진 지역과 강원도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하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속히 잘 회복되고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대 비전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순절 절기를 또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금식하며 아버지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병마로 연약함으로 고통 중인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0여 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 눈먼 소경 기머거리도 다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야 예수 이름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 중인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개인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고통 중인 이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되새김질할 수 있는 3일밤 수요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수요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단 관장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3일밤 수요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13절은 다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박해가 오고 또 핍박이 오고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예배는 멈추지 않고 믿음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구절, 사랑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 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올지라도 코로나의 확진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걷는 중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시험 등을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생길에서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두대간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보면 이 백두대간의 그 표시가 나오죠. 이 백두대간이란 백두산 장군봉에서부터 남쪽인 지리산 청왕봉까지 약 1600km 이상 되는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남쪽 부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향로봉까지 약 680km라고 합니다. 보통 이 구간을
지나가려 그러면 수십 구간을 나누어서 종주해야 합니다. 전 구간 종주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나이가 80세 된 노인이 45일 만에 이 구간을 다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종 구간을 종주해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전구간 종주는 중간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계속 쉬지 않습니다. 계속 산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등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급팀이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식량과 약품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측의 신뢰감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보급팀이 반드시 약속된 장소로 올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한 물품도 받고 식량도 받고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종주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그때 보급 책임자는 누구이실까요? 보급 책임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죄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언제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둘째는 음행하는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 미인계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 여인에게 넘어가서 음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녀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이 자행이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주는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다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우회하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으므로 그들의 땅을 보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화를 내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하는 행동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백성들을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했다가 뱀에게 멸망당하고 큰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10절을 보세요. 다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망하다가 큰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등이 작당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일은 결국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반듯하게 가야 할 아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위험한 곳으로 달려간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중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3월 말이잖아요. 12달로 하면 4분의 1, 1사분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9개월을 우리가 더 전진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우리의 이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말라.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수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교훈을 삼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고 같은 내용이 11절에도 오늘 나오죠. 자, 11절 말씀 다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맛있는 음식, 여인들과의 쾌락, 지도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들, 자기들 뜻대로 가려고 했던 길, 이 모든 것이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 욕심은 가나안을 향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백두대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두대간 종주에 나선 사람이나 혹은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중간에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쉬고 싶은 것 다 쉬고 하고 싶은 것 다 해가면서 어떻게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어떻게 마라톤을 코스를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욕망이고 그건 욕심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단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원하는 먹거리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사육사가 먹이를 주어 살을 찌운 후에 잡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최선의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내용이 1절에서 4절 내용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신령한 음식인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또 음료인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필요한 최적의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비만 환자가 되게 할 뿐이었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첩하지 못하죠. 살이 뚱뚱하고 살이 쪘는데 어떻게 빨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이면 100가지가 다 원하는 대로 되어야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굵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큰 틀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못했지만 하룻밤 지날 때마다 가나안을 향해 성큼성큼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대범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멋지신 분이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놀이 일고 풍랑이 일고 물결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다와 바다를 먼저 잠잠하게 하신 후에 주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주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파도가 일든지 잔잔하든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초월하셨습니다. 배가 그저 목적지로 가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놀이 일고 물결이 넘치자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야 저들은 모두 안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안심하는 이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가난이 더 가까워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많으면 잘 먹고 부족하면 조금만 먹고 없으면 금식하면서라도 천국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바울은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감사하는 법을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많이 확산이 되어서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우리의 이웃 형제들 여러분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은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담대하게 늘 힘들게 반복되는 일상이겠지만 감사하면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사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자고 깨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농부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싹이 텄는지 언제 자랐는지 농부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광야길을 걷는 중에도 우리는 너무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돼.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해서도 안 돼.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했는가 하는 것이지. 걷는 동안 무엇을 신었는지를 중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두를 신든 운동화를 신든 맨발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면, 가나안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광야길을 다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길을 갈 때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난관도 환난도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4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고요.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임이 날림 여러분들 잘 보시고 협력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9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올해 9주년이 되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 특별히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예. 예수 인도하시
어려움이 가난데도 조카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들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들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노라 예수 믿고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더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믿고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믿고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으로 하심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기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